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리고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다 같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믿음으로 또 어려운 것 잘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조금씩 가을 기분이 더 들어가고 또 단풍이 좀 익어져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해야 되겠죠.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좀 차지면서 좋아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하여튼 또 최고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통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또 언제나 스스로 조심하는 게 중요하죠. 뭐 통계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조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이 어려운 것들 잘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있는데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나 갑자기 짜증스러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밭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밭에 갔다가 또 교회 밭에 갔다가 그러면서 어려운 여름들 잘 이기셨는데 아마 밭이 있어서 밭 가꾸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려움들을 스스로 지혜스럽게 이겨나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시면서 내가 조심하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또 믿음 잘 지키시면서 승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을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주님의 날 아침에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제약된 모습과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니 주님과 마음이 합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려진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이 예배당에 가득히 채워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증인들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더욱 갖도록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늘도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의 시간 갖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두 명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이전에 적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우리들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이곳에 세우신 마레타 지을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건강해지는 교회, 칭찬을 받는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의 능력을 이 시간 강건하게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의 믿음이 옥토에 심겨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덮여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설교 한 편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병철 회장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어젠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돈이 많아도 가야 될 사람은 갈 수밖에 없구나. 혼수 상태로 있다가 이제 떠난 걸 저 신문 보도를 잠깐 보았는데요.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문도 확진자가 8만 몇천 명이 되었고 미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걸렸고 그런 보도를 계속하면서 은근히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으로 저희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우리 집사람은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또 그러고 또 저도 60견인지 50견인지 올리면 잘 안 올라가고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 알게 모르게 약 먹는 것들은 늘어나고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들지는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오후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두루스 쪽으로 차를 타고 갔는데 얼마나 차가 차가 많아서 막 밀리는 것을 이제 보면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이제는 다 집에서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열심히 동분소지하고 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지만은 살기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런 일로 말미암아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력을 보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항의문을 교황청에 이제 내면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인 것을 기념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의 중심은 성서로 돌아가자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좀 개혁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요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가 질문을 하게 되죠. 또 이러한 때에 교회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고 얼마나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각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3차 토론을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텍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텍스를 냈느냐 안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텍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텍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한국 텍스에 대해서 적은 걸 봤더니 태어났더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뭐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 아끼고 저축했더니 재산세, 북한 때문에 불안했더니 방위세, 황당하게 술에 외붓니 교육세, 화장품에 뜬금없이 외붓니 농어촌세, 월급 받고 살아보려니 소득세, 장사하려고 차 샀더니 취득세, 차량 번호를 다니까 등록세, 월급쟁이 못해서 회사 차렸더니 취득세,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 전기세, 수도세, 전기 많이 썼더니 누진세, 배 좀 아파서 뭐 뒀더니 환경세, 좀 있는 놈은 탈세,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날세. 하여튼 뭐 미국도 세금이 보통이 아니지만 한국도 지금 세금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몇 주 동안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근데 옥중에서 기록했지만은 가장 행복한 서신이요 기쁨의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그 중심 내용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꼭 필요한 때가 요즘의 때입니다. 누가 이야기하기는 이제 뭐 어제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뉴욕에서는 그 경찰들이 주민들에게 상점하는 사람들에게 폭동에 대비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를 여러분 보았어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 하여튼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는 편안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뭐 이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불안한 소식이 들려지고 이렇게 저렇게 염려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살다 보니까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요즘은 뭐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줌으로 보고 뭐 교육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의 발달로 뭐 살기 좋아졌고 편리해졌는데 애들은 보니까 뭐 컴퓨터를 쳐도 그렇고 뭐 전화기를 만져도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 잘 못한다
힘들다. 그런 열등감과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들이 많이 생기는 때예요. 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젊은 애들한테 꾸중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이제 거꾸로 됐어요. 웃는 거 보니까 좀 느끼시는 거예요. 젊은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한테 배워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 하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세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필요해요.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자꾸 위협하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할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너가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감격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을 배웠노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배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속에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깨달았다,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말씀, 그 전의 말씀, 그 후의 말씀 많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보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매도 맞고 그냥 사방천지가 다 위험이요 고통이요 춥고 배고팠다 그런 표현의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 고생 많이 하고 춥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참 고생 많이 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고생과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고생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어려운 일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야. 말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면 하나님 찾잖아요. 또 어렵고 힘들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뭘 거둔다고요? 단을 거두려. 지금 내가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은 인내하고 참고 지나면은 단을 거두게 해줄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좀 높아지고 풍부해지면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그러는 거지. 나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풍부하면 겸손하려고 하고 어려우면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인생의 주인이요 생활의 지배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에게 칼이 주어지면 그 칼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제대로 안 된 강도에게 칼이 주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잖아요.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호숫가를 가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태공들은 저 호숫가를 가면 내가 어디 가서 낚시를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반면에 수영선수는 내가 어떻게 수영을 할까. 보트 타는 사람들은 내가 보트를 타고 어떻게 다닐까. 그리고 농부들은 저 물을 가지고 우리 밭에 물을 대면 좋을 텐데 똑같은 것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룻기 1장 21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누가 한 말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미가 한 말. 나오미가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예루살렘에서 잘 살다가 보니까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풍부하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힘드니까 그래도 미국 땅에 가서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 계시죠? 미국 땅에 왔어. 모압 땅에 갔어. 잘 살려고 갔는데 그래도 이민 갈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좀 괜찮아서 더 잘 살려고 갔는데 더 잘 살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했지만 다 죽지 않습니까? 애기라도 손주라도 하나 넣고 죽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떡합니까? 혼자서 며느리 보내고 누굴 데리고요? 룻을 데리고 룻은 안 가겠다고 데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한 이야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자,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며느리였던 룻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합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요. 그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 왕의 족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가문을 이루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고난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아니에요.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난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찬송하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울에 말죽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죠. 말죽거리 들어보셨죠? 말죽거리가 나중에 이제 개포동으로 바뀌었다고, 부자들이 이제 모이면서 좋은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개포동이 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름을 처음에 개포동으로 지었느냐? 뭐 누가 그러기를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개도 포기한 동네다.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개도 포기한 동네가 개포동. 그런데 나중에 부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개포동이 어떻게 됐느냐? 개도 폴쉐를 타고 다니는 동네가 됐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 가운데 온도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온도계는 뭐예요? 추우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우리 교육들 가운데는 없지만은 하여튼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는 신앙인이 있는 거죠. 신앙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내려가면 추우면 올리는 거예요. 너무 더우면 어떻게 돼요? 내려면 되잖아요. 온도 조절기처럼.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만하면 이렇게 쓱 올리고 또 올라갈 만하면 너무 이렇게 핫하면 또 쭉 내리면서 이게 온도 조절기와 같이 좀 조절하면서 자기 마음을 조절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없다. 뭐 그렇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아니라도 살다 보면 뭐 어려운 일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골치 아픈 일도 생기고 그런 게 세상이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을 잘 조절해서 올라갈 때는 좀 내리고 내려올 때는 올리면서 그 환경을 조절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에 따라서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믿음에 굳게 서서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라 그랬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자족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족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이 뭐냐? 자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려운 일이 안 생겨서가 아니라 어려워도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족한 사람이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어려움도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 욕심을 부리면요, 좀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좀 욕심이 없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잘 대답을 처음에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까다롭긴 좀 까다롭고 깐깐하긴 한데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더라고요. 욕심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욕심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욕심이 좀 있으면요, 그게 참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명품,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신발. 그래서 명품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명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요. 옷이 어떻든, 가방이 어떻든, 신발이 어떻든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남자들은 좋은 차, 그렇지, 어떤 차 그러는데 사실은 욕심이 생기면 자꾸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부대끼는 게 생겨요. 근심도 생기고 또 해야 할 일도 생기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있으면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알게 하는 열매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범죄하게 되잖아요. 있는 거에 자족할 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쟁에 가서 승리해가지고 몰래 신할, 외투, 은금 이런 거 훔치다가 돌멩이 맞아 죽고,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은금 훔쳤다가 문둥병자가 되고, 그 성경에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마음이 자꾸 죽어간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오늘날 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처음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너 알지? 그 여자 개팍하다고. 개팍한 성격 아느냐고. 그 개팍한 성격 알면서도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그래 어떡하려고? 예, 선생님, 랍비 선생님, 제가 결혼해서 그 여자 성격을 하나씩 고쳐가면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결혼하지 말래. 응? 고치는 게 아니라 너가 맞춰서 살려고 하면은 결혼하고, 고치려고 생각하면은 그만두라고.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살아보니까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어떻게 교인들을 어떻게 좀 고쳐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 계속 많이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 고치려고 생각하죠. 그저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족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해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들고 기쁨의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편이에요. 좀 어떤 때는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잘 그러질 않아. 애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목회를 그래야 하느냐 왜 이렇게 사느냐. 아니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 그러는데 애들 눈에는 이게 뭐 다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상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지금 저하고 나이 비슷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고치라고 그래가지고 잘 고쳐질까 싶어요. 지금.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자족한 사람이 자유합니다. 자족한 사람이 평안하게 돼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한계를 극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뭐 그런 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됐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바꿔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만난 교인들 때문에, 내가 만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고 감사합니다. 이런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족해야 될 거예요. 아까는 마음으로 자족의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표현에 좀 초점을 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려고 그래도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동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내가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족이 있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들은 그 당시에 자족이 뭐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을 자기가 의지와 힘을 가지고 뭐 다스려 가지고 자족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자족은 절대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로 자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족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그랬죠.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시편 16편 2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이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되고 귀한 것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한 수전도가 있었어요. 돈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렵게 하니까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너가 중죄를 지었다. 이제 내가 3가지 벌을 내릴 테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라. 금화 100냥을 벌금으로 내든지, 두 번째는 마늘 50쪽을 먹든지, 세 번째는 곤장 100대를 맞든지. 부자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돈 내기는 아깝고 곤장 맞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마늘을 먹겠습니다.
근데 마늘 10쪽쯤 먹으니까 이게 쓰고 그냥 막 하고 막 온 전신이 막 찌리고 막 힘들어서 견딜 수가. 아이고 도저히 마늘 못 먹겠다고 10쪽 먹다가 아이 도저히 못 먹. 곤장을 맞겠습니다. 돈 내기는 아까우니. 근데 곤장도 한 10대쯤 맞으니까 피가 나고 그냥 아프고 할 수 없이 안 되겠습니다. 금화 100냥 내겠습니다. 보니까 어리석자. 아니 돈 내면 끝나는 거는 마늘 먹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곤장 와서 피나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그때 돈 내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한쪽에 빠지면은요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셨어요. 그 환경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석구는 몇 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요? 10,000가지 걱정이다. 세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교우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 하라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 믿음과 그 은혜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맡겨진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또 라이브 토크로 드리고 또 동영상으로도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하여튼 믿음을 꼭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주일 성경 공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아까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여튼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여튼 자신을 교회를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 교회 돌아보시면서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또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썸머 타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오전 2시를 오전 1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 때 1시간 한다는 게 오전 2시를 1시간이니까 1시간 땡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교회 올 때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진영 전도사님 할머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저 통화하는 중에 할머니가 자기를 많이 키워주셨는데 오늘 한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장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래서 마음이 힘들 것 같은데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잘 치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질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궁핍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재해도 심합니다. 산불과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케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으로 자족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이 땅 미국과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